1절부터 4절 말씀 첫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첫 번째를, 물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세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다른 면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근데 그 첫 번째 표현하기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죠.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관한 것이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관한 것이고, 또 이것은 영생의 소망, 영생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인데 천국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죠, 그죠? 여러분,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단순한 천국이 아니다. 물론 그 천국은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이제 연결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또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이 믿음이, 지금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와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돼.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천국의 부분과도 관련된 게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창세 전에 감춰졌던 것을, 창세 전에 감춰졌던 그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몇 가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빗대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다가 한 세 가지가 말씀하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천국은 또 진주 장사와 같다. 또 사실 진주 장사나 밭에 감추인 보화나 의미는 비슷하죠, 그죠?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그 진주에 이게 얼마나 좋은 진주인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서 그것을 산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세 번째 이 천국에 관한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세 번째 마지막이라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물에 많이 고기가 잡히면, 그러면 거기서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릴리 호수일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때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고적해서 물이 조금만 물이 거기서 그걸 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그래서 호수인데도, 물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죠. 우리가 아는 웬만한 저수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길이 짙다 좌우로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바다라고 하기는 또 작은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하기는. 근데도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아. 이렇게
우리 뭐 보통 바다에서 우리 어부라고 할 때는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부라고 하지, 가끔 뭐 저수지 가서 저수지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어쨌든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그 어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거기에 불런편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심판 때도 다 이와 같다.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나옵니다. 좋은 것, 못된 것. 아니 고기도 좋은 것, 못된 것 있죠. 있어요. 어부들한테, 우리 여기 녹동에 있는 어부들한테 좋은 거하고 나쁜 거 뭘까요? 좋은 거는 돈 좀 되는 거, 못된 거는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죽어라. 우리 어제 이영식 권사님 잠깐 만났는데 주일날 그 식사하는 것 때문에 막 신경에 이제는 이춘월 권사님 신경을 쓰게 주는데 이영식 권사님이 요즘 뭐 강원도에 요즘 고등어인가요? 고등어야 뭐야? 뭐랬더라? 뭐가 엄청 싸대요. 오징어인가? 엄청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오징어를 사와가지고 한 박스를 사와가지고 한 박스는 굉장히 헐값인가 봐요. 이춘월 권사님 하는 말이에요. 기름값이 더 들었다고. 더 기름값이 더 이간절이 내겠는데 돈이 안 돼. 우리가 볼 땐 좋은 거 못된 거, 지금 우리 어부 입장에서 볼 땐 좋은 거 못된 거 기준이 뭐예요? 좋은 거 못된 거 기준이? 좋은 거는 돈이 되는 게 좋은 거고, 못된 거는 고생이 잡아봤자 한 마리에 100원씩 해봐. 기분 다치고 던지고. 아니 여름 내내 농사했던 밭에, 가을에 농사했던 그 밭에 그게 뭐 배추가 됐던 열무가 됐던 다 갈아엎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돈 안 되니까? 돈 안 되면 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못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갖다 버린다고 했는데 그 못된 것이 뭡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정결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 바다에서 나온 것 중에, 물에 나온 것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그런 거. 그러니까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항상 말하지만 오해하지만 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선이 진짜 믿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됐고 이건 됐다고 기본으로 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 같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되고 매일매일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그게 믿음인 것이지. 그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할 때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 주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바울이 전하고 디모데가 전하고 디도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도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나 이거예요.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해도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하고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하고 C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하고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같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만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거기 유럽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했던 것이,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예수를 따른다, 다른 영을 따른다. 입으로 똑같이 주님이란 건 똑같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예민한 거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게 진리.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뭐라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존경받으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뭘 그렇게 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근데도 사도들은 그것을 어쨌든 양보할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에 있는 수중 생물이나 육지 생물이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기준. 우리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은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수중 생물은 수중 생물이지만 육지 생물의 정결함의 그 기준이 뭡니까? 정결함의 기준이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 제가 엊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왔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뭡니까? 내가 굽이 갈라진다. 굽이 갈라진 게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갈라진 거예요. 이거 딱 분별이에요. 로마서 7장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7장에 대해서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오라 권고한 자라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두 가지 견해의 가능성이 다 맞을 수가 있다. 맞을 수도 있다. 거듭났어도 구원받다는 건 거듭난 걸 말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을 기준으로 6장과 8장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이에 6장과 8장은 믿음이 뭔지 6장과 8장이 뭐냐면 그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말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거기서 오라 나는 권고.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7장은 아직 굽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 굽이 갈라져. 로마서 6장은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는 산자로 이길지어다.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는 산자로 이길지어다. 굽이 딱 갈라진 거예요.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굽이 갈라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 말했지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가 됐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사실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이 복음 안에 서기 전에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발견하게 하느냐, 이 복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갈망, 그것을 삶의 제일의 가치로 두고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걸 뒷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기 이 에디오피아 대시 한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에디오피아 대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거리가 굉장히 떨어진 그런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에서 부흥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니 빌립을 하나님께서 그 내시에게 보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라는 어떤 나라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 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내는 것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수가성 여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절대로 어떻게 음란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여자예요. 수가성 여인이 살던 그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1000명도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순수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는 그 옆에 그리심산과 에반산 사이에 세겜이 있지 않습니까? 세겜이. 그리심산이 거기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이 여기였을 것이라고, 그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모든 성경을 다 믿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율법만을 믿었어요. 어쨌든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왜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냐? 자기 동족 외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이 결혼하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죽나 보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자기 이 가족끼리, 쉽게 말해 형제들끼리 결혼을 왜 이방 그 정도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800명인가 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경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절기마다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행동을 남편 6, 7을 바꾸면서 살 수 있냐고요. 맞아 죽어도 몇 번을 맞아 죽었죠. 그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마치 다말과 같이, 다말이 뭐가 아쉬워서 단을 가가는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겠어요. 어이구,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교회 참나하면 안 돼. 창세기 읽으라고 안 돼. 시험 들어요. 이 뭐야 이거, 예수 믿는 것들이고 시아버지하고 그러고 그래? 말도, 그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까? 항상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순수 유대인들끼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말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들어도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수가성 여인이 그 법 아래서 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그건 마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이제 오름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해도 꼭 사람들이, 그런 두 종류가 있죠.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진짜 알고 싶어하는, 이걸 잘 분별해요. 진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있는 걸 다 얘기했지만,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걸 말해도 걸고 넘어질 거니까, 뭘 말해도 걸고 넘어질 거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형제가 7 있었는데 A라는 여자하고 시집을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어서 이 여자가 둘째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를 낳지 못하고, 애를 낳았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아기를 낳았으면 왜 씨를 이어가는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7째까지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부활 때 누가 진짜 남편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했구나.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없다. 여기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거기 가서는, 아이고, 더고 형제님,
양민자매인데 모를지 몰라. 만나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다 천사와 같다.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천사는 시집가고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구나. 예수님이 거기서 못을 박아줬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뭐 들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천사들도 우리처럼 시집장가 간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시집장가 가는 게 없대잖아. 시집장가 가는 게. 그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려고 그 말을 했는데 7번을 근데 현실에 그런 사람이 있었네 진짜. 그게 수가성 여인. 현실에. 아니면 같은 시대였으니까 사두개인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상상의 날개를 펴봅니다. 그죠?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래야 3년 안쪽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 응? 수가성 여인, 응?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사역이 한 1년 차쯤 된대. 1년 차쯤. 공생이 1년 차쯤 돼요.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는 거의 3년. 십자가 지기 얼마 된가. 그래봤자 3년 이쪽 저쪽이에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은 이 사두개인이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수가상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저 땅땅에서 소문이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렇지 않다선 치더라도 여러분 그 법 아래서는요. 그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수가상인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의 결과가 나온 것은 오직 뭡니까? 다말과 같이 그런 환경에서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것 같이 그런 상황에서 남편 거의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니까. 남편이 6 생길 때까지 그 전에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다고. 돌 맞아. 여러분 심지어 모세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저라도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요즘 이런 말하면 아주 교인에 안 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모세 율법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6번을 고사하고 뭐라고 해? 응? 한 번도 그 사별 외에 다른 것 그 자체를 금하고잖아요. 모세 율법. 응? 재혼하는 거에 있어서 사별 외에 사별한 것 외에 재혼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하잖아요. 모세 율법에서는.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 그 법 아래서 어떻게 6번, 7번을 가냐고요. 남편을. 이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서 원래는 통행하는 그 지역은 안 다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서 항상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길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건너가지고 남가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때 돌아서 그 지역에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다고 왜 수가성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왜?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 그 사람은 그리고 뭐예요?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가치라는 사람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위에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전도하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전도라는 것이 뭐 길에 가서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지만 왜 주님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자기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소중 모르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합니까?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아라. 다 발로 밟아버린다. 줘도 못 받아요. 사실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믿음과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은요 뗄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아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뭐냐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뭡니까? 굽이 갈라진 대세임주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굽이 갈라지게 하는 말씀이고, 굽이 갈라진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이루어진 거죠. 그죠? 누군가에게는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고린도 4장 10절 11절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이것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뭐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나한테 기도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일하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뜻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이게 뭡니까? 굽을 가르는 거죠.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삶을 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은 이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 세상 안 살아요? 세상 살죠. 그러면 열심히 사세요. 가서 돈도 열심히 벌고 땀도 흘리시고 할 거 다 하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안에서 사실 이 안에서 사람을 만나도 뭘 일을 해도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가 처음 설교할 때 월요일날 그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공력이 다 불탈 건데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 타서 없어져. 다 타서 없어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것만 남는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